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 오늘은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 다 맡아야 할 본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참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좋은 강의들도 참 많고요. 좋은 저서들도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데 막상 이제 그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나의 실전에서 자녀 양육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서 영아기를 거치고 유아기, 소년기, 그리고 사춘기, 청년기 이렇게 쭉 이제 지나가는데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참 우리가 몰랐던 그런 양육의 요소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걸 많이 느끼게 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여럿 있는 가정에서는 정말 내가 낳은 아이들인데도 너무나 다 달라요. 그래서 유일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도 참 많이 절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자녀 양육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면 굉장히 짧고 단호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관한 그런 구체적인 답을 얻으려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사무엘이라는 굉장히 걸출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었죠. 이제 그분이 하나님께 신뢰받고 또 인정받고 그리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위대한 지도자이죠. 근데 그분이 낳은 그 두 아들이 굉장히 행실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 나오는데 그 기사가 사람들의 이제 지탄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사무엘도 이게 점수를 깎여요. 백성들에게 좀 많이 크레딧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또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답답하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또 많은 그런 열매도 맺었는데 그런데 자녀들이 왜 이렇게 자랐지? 그런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의문점이 없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정 문제는 다른 어떤 것을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며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비록 우리에게 닥친 양육 문제가 좀 답답하고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양육의 고리들을 풀어가는 그런 그 경험이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황마다 딱 맞는 답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마디 말씀을 주실 때 굉장히 그 속에 모든 그 중심과 그리고 거기서 확장되는 그 내용에 정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그런 어떤 분명한 말씀의 위대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놓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녀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중심에 해당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새기고 묵상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이라는 표현은 개역 개정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야 할 그 길, 행할 길 이렇게 대조가 되는데요. 물론 같은 원문에서 번역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좀 느낌, 뉘앙스도 다르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범주도 좀 차이가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그러면 우리 자녀가 행해야 할 거, 또 예의 범절, 뭐 어른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아니면 식탁 앞에서나 뭐 이렇게 지켜야 할 예의라든지, 뭐 아니면은 자기 훈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뭐 봉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이게 굉장히 함축적이고 큰 그림으로 축약이 되죠. 평생 네가 살면서 이런 길을 걷는 것이 좋을 거야. 엄마 아빠는 이 길을 너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큰 길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뭐 예의범절이라든지 자기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스로 그 길 안에, 테두리 안에서 주님과 자기 자신이 또 스트럭을 하면서, 그러면서 배워가면서 터득해 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네가 또 너희들이 살면서 이런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탁 줄여서 늘상 들려주시곤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좀 그런 말씀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네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좀 이렇게 좀 잘 초점을 기울이는 것도 자녀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우리 나오는 그 길이라고 했잖아요. 정관사가 붙어서 지시합니다. 그 길 이렇게요. 그런데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그 앞서서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으나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한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되는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세요. reward. 아니면 유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돼요. inheritance. 그런 유업과 보상의 축복의 길을 가도록 안내해주는 그 말씀이 겸손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자기 영혼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그 앞선 잠언의 말씀에서는 그 자녀들이 그런 길을 따라갈 때 받을 보상은 뭐냐, 구체적인 것은 뭐냐 하면 재산, 영예, 장수 이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구약에서 쓰여진 것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재산과 영예와 이게 장수하는 생명의 그 긴 그 수명이 영적인 축복으로 대변되어서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약 시대에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이 보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요함이죠.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 생명의 가치를 누리게 된다. 생명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그리고 또 그것을 나눌 줄 아는 또 그런 어떤 힘, 그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의 정말 그 활력,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본질적으로 이런 그 생명의 축복을 가는 길을 소개하는 그런 안내의 말씀으로서 이제 지금 겸손함과 주님 경외함과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면 겸손하라, 주님을 경외하라 하면 그러면 자녀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내가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주님과의 교제를 구하게 되겠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자꾸 그런 말씀이 들리면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맞는 길이로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 본인들도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풍성하게 갖는 것을 원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모와 또 그 앞서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길잡이가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넉넉하게 정말 큰 안전한 이 테두리를 탁 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이라는 것은 주님을 더 이해하고 더 깊은 만남의 교제를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따르라, 그런 말로 또 우리가 다시 재해석될 수 있겠죠. 그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내가 얼마나 주님의 큰 기쁨의 대상이고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또 나를 이렇게 기쁘게 여겨주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주님은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애정이 많으시고 얼마나 나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것 정말 삶의 큰 등불입니다. 너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런 말씀 하시는 거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벌 주신다, 이런 말은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저속해서 싸구려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고상한 정말 영생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당신을 정말 편애하시듯이 사랑하신다. 물론 편애는 아닙니다. 그러나 편애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사랑하신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이 A와 B의 길이 있는데 더 나은 길, 그것이 마땅한 길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비록 A 길이나 B 길이나 무언가 택했어요. 근데 그게 좀 설사 잘못된 길이라고 해보죠.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결과에 지금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지는 그 길을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삶을 살았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현재에도 누리게 해줍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뭐라 그런답니까? 아이고 저학년일 때가 좋았지. 중학교 들어가면 슬라이드, 중학교 들어가면 뭐라 그런다고요? 말씀해 보세요. 초등 때가 좋았지. 자, 그 다음 고등학교 들어가면 중등 때가 좋았지. 대학교 들어가면 고등 때가 좋았지. 계속 갑니다. 계속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입사하면, 좀 슬라이드를 빨리, 취업하면 뭐라고요? 학생일 때가 좋았지. 그 다음에 퇴사하면 일할 때가 좋았지. 그 다음에 노인이 되면 젊을 때가 좋았지. 이제 아시겠죠? 인생이 항상 좋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현재만 빼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현재만 빼고 돌아온 시간은 좋았어요. 그리고 노인이 되니까 인생이 좋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 병중에 하신 말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쩌면 이렇게 인생이 딱 하루니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남아있어요. 하루인데 모르겠어요. 어머니 뜻은 좋았다라는 뜻인지 어땠다라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이 참 인생에 대한 그 소회가 참 강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 다이내믹하고 굉장히 강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현재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당장에만 관계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했던 그 어떤 뭐 학업이나 어떤 업적에 매겨진 수치 이런 것들은 거의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몇 등 했는 게 지금 중요합니까? 수학 점수 뭐 80점 받은 사람이 90점 받은 사람 앞에 지금 열등감을 느끼나요? 그러지 않죠. 저는 대학교 졸업하면서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평균 GPA가 2.65인가 그랬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진실을 토로하게 되네요. 저처럼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되시면은 그냥 모든 진실을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2.65 GPA 받은 게 뭐 지금 문제가 됩니까? 사실 저 정확하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65인지 67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기억이 남죠?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비록 GPA는 그랬지만 도서관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은 제게 자랑거리로 남아요. 공부했는데도 못했네. 뭐 이런 머리가 부족하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네.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냥 12시 넘기고 1시 넘기고 2시 넘기고 그러면 잠이 오니까 코카콜라 빼마서 막 사 마시고 그 밤중에 그리고 뭐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좀 많이 납니다. 내가 인생을 그렇게 막 이렇게 허투루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제 자신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나의 본분에 대해서 나는 정말 도전하고 그리고 충실했는가 그것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또 남을 내가 돕고 친절하게 여긴 것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런 거 기억 잘 나시죠? 내가 남을 도왔던 것 친절하게 했던 것 이런 것들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 기억에 남습니다. 진정으로 보람과 기쁨을 느꼈던 것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억을 만들어가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어떤 일을 어떤 태도로 했는가 그래서 내가 거기서 보람을 느꼈는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가 받을 보상이고 몫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그 일 속에서 정말 나는 이 일이 기쁘고 그리고 나는 이 일이 정말 가치가 있다. 의미 있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때마다 주님께 묻고 그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듣고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또 너는 지질이 궁상 떨고 있냐? 이런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우리의 인생의 기둥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지금 보장받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솟아날 때 그때 이제 현재가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가 불안하고 또 조급하고 두렵고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잘못 살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느낌에 자꾸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잘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이 신앙을 잘 배우고 그리고 전수를 해야 하는데 종종 우리가 말씀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참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먹히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굉장히 말하는 부모도 지치고 그리고 듣는 자녀도 귀를 닫아버리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본질은 물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역할을 더 초점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아무리 깨달아도 내가 나의 삶 전반적으로 전인적으로 그 말씀이 나를 비춰주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럼 말씀은 뜬 공허한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에 비추어지는 실제는 이성과 개념을 뛰어넘어서, 물론 그것도 비춰줍니다. 이성과 개념을 뛰어넘어서 나의 삶을 비춰준다. 나의 삶을 보게 해준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의 중심에 그 참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기를 원하신다면 엄마 아빠가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신앙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의 모습은 이러해. 물론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경외해.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대우해, 존중해. 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 보고 배우는 것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더 가정에서 큰 교육일까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본대로 한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들은 대로 한다 이런 말씀보다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본대로 합니다. 자녀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가르치고자 한다면 결국 이제 초점은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행실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세속적이냐 아니면 주님을 경외하는 성경적이냐 하는 그 부분에서 먼저 갈림길이 있고요. 성경적으로 들어왔다면 주님 앞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너희를 하는 엄마 아빠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그리고 훨씬 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 올릴 수 있어.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라. 엄마 아빠의 간섭은 가급적 줄이겠다. 완전히 끊어버릴 수는 없고요. 가급적 줄이겠다. 근데 이런 말씀은 사춘기 이상 자녀들에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맡긴다.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큰 충격을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잘 맞춰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가 자녀를 위한 우리 부모님들과의 기도 모임에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들이 요것만은 잘 지켜주시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 때문에 조급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시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참 불안하고 염려하고 정말 초조해.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어떻게 느낄까요? 아, 나는 엄마 아빠를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로구나. 그래서 많이 노력할 거예요. 애쓰고 그렇게 안 해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해도 엄마 아빠의 불안은 줄어들지가 않아요. 염려는 날로 더 작아지는 것 같긴 하지만 또 커지기도 하고 막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치겠죠. 그러면
그치는 데서 끝날까요? 아니죠. 엄마 아빠와 대화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소통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 나 때문에 불행해진 부모님과 대화하는 게 자녀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죄책감 느끼고. 그리고 해도 안 되니까 엄마 아빠의 불안은 줄어들지도 않고 조급함은 나아지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자기들 안에 내면에 부족감을 느끼겠어요.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내면의 결핍을 자기 탓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에 따라서는 이것이 도피로 부모를 피해가는 그런 형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폭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중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듣는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을 듣냐 하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돌려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조급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이들도 사랑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동시에 나는 부모를 불행하게 하는 존재라는 것, 그런 감정까지도 같이 느끼면 이걸 양가 감정이라고 해요. 양가 감정은 절대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관계를 좋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아이가 엄마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새겨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너희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하지 않아. 만약에 그렇게 보였다면 정말 이제 그런 모습 고칠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위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조급해하거나 그러기보다는 가끔이라도 넌 뭐가 필요하니? 요새 뭐가 즐겁니? 이런 따뜻한 질문이 필요하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거기서 아이들의 자율적인 그런 모습들이 키워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소중한 자녀를 아버지께 맡긴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선한 일인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부모 마음에는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품에서 떼어난 것이 뭐 조금 좀 심하게 생각하면 이거 내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너무 무정하게 보이게 되는 거 아니야? 왠지 이거 이별을 구하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그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신앙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길은 자식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맡겨 올리는 것입니다. 저도 자식을 둔 부모로서 압니다. 제가 발견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의 장소는 자식의 고통이 느껴지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 제가 압니다. 정말 아프죠.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거 제가 경험했고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도록 의지하고 신앙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갓 낳은 아기, 정말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 아기를, 모세를 자기 품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죠. 그때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그리고 또 그것이 물이 새지 않게 또 역청과 나무진을 이렇게 발라서 그리고 뚜껑을 닫고 그리고 강으로 흘려보냅니다.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어머니의 신앙이 바로 거기서 보여집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담은 그런 찬양의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좀 같이 찬양을 부르시고, 또 찬양 부른 후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의 이제 자리에 있고요, 또 부모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부모를 떠난 분들도 있겠죠. 그런 가운데 정말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를 우리 한번 같이 새겨보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크게 불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지금 이 시간에는 너의 삶의 참 주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겨 올리는 그 간절한 기도, 정말 소중한 기도 우리 올려드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기 모세를 떠나보내는 요게벳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자녀 장성하고서도 떠나보낼 수 없다면 우리 어머니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길이 우리 아이를 위한 길이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한 길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녀를 정말 하나님께 기꺼이 온전히 맡겨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주님의 선물로서 부모님에게 또 맡겨졌던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또 어떤 일로 잘 그 양육의 축복의 길을 마무리해야 할까는 바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길 외에 없음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기면 우리의 자녀는 주님의 보호를 입고 주님의 평강의 능력을 더하며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쌓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품 안에서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고 그리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생명력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자녀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참으로 정말 든든한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되고 또 친구가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면 반갑게 반겨주고 또 이끌어주는 그런 인간 동료로서의 위치도 잘 다듬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되면 우리의 부모 자식지간의 관계는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다 같은 주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는가를 분명히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때 우리 모두 칭찬받고 주님의 인정받는 복된 아들, 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